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말씀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데요, 이 성찬보를 좀 이렇게 벗겨주시면 어떤가.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거룩하긴 한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벗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접어서 앞에다 해서, 훨씬 좀 시원하죠.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멋있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물론 거룩하니까 덮어도 되고, 또 멋있으니까 열어도 되고, 주님이 뚜껑을 덮으라고 얘기는 하나 하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잘 앞이 안 보여가지고 좀 답답했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용서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먼저 드려야 돼요? 잔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것 가지고 교회가 갈라진 때도 있고. 그래서 제적식을 하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기냐 왼발을 먼저 씻기냐 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하나는 왼발 교회, 하나는 오른발 교회, 그렇게 갈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참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이 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이 와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배운 거 있어도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근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요, 막 화가 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게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는 근심할 수준이 아니고 내가 너를 근심케 할 만큼 무능한 자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 이 인생의 걸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내 길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 절대 사람에게 우리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양 보고 집을 찾아오라, 그렇게 하는 목자가 없습니다. 양을 보고 가서 꼴 있는 데를 찾아서 먹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목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집으로 찾아오는 길도 모른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아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오직 했으면 양을 보고 목자를 우리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양을 안 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동기생 하나가 대관령에서 양을 치는 부부가 저희 신학교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하는 말 듣고 내가 놀랐어요. 자기도 양을 처음 쳐봤답니다. 대관령이 기후가 좋다고 그래서 그 양을 쳤는데 거기에서 설마 어두우면 지가 지 집 들어가겠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울타리 밖에는 못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깜빡 잊어버리고 잠을 잤답니다, 부부가. 다음날 아침에 이놈들이 잘 잤겠지 갔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이렇게 들어쓰고 뭐 눈이 움직이는 줄 알았답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처음에. 한 마리도 집이 앞에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고자리 앉아서 눈을 퍽빡 막고 있더랍니다. 세상에. 그때 알았답니다. 이렇게 미련한, 아니 뻔히 집이 있는데 안 들어가더라, 못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알았답니다. 그래서 알았답니다.
왜 주님이 목자라고 말했는지,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뭔지 그때 깨달았답니다.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잠언 20장 2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확실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근심이 옵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무능해서? 물론 맞아요. 실수해서? 물론 맞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강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할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오늘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날 환경이 안 좋아서, 시대가 안 좋아서 내가 연모양 요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왜 광야를 집어넣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데리고 60만 명, 장정만 60만, 대강 잡아도 약 300만 명을 물 한 곳도 길도 없는 사막으로 끌고 들어갔다니까. 주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느 누구도 길을 잃은 적이 없고 헛되이 죽음을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항상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의 근심하지 말라 해서 세 가지 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회복하라, 두 번째는 오늘을 회복하라, 세 번째는 미래를 회복하라. 그래야 근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과거를 봅시다. 상처를 치유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알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만큼? 예레미야 1장 5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임신하고 보통 몇 주쯤면 엄마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4주? 5주? 되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가 알았다고요? 주님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생일을 우리가 선택합니까? 부모를 우리가 선택합니까? 나라를 우리가 선택합니까? 피부 색깔을 우리가 선택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모양, 이 땅에, 이 부모 밑에,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창세 전에,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봐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했다고 말입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대단하죠? 주님이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요. 저는 이게요, 옛날에 어떤 무당이 내림굿 하는데 현 집사가 현무당이 되는 내림굿을 한 데를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집사인데 내림굿을 하는 것을 무당이 되는 때 그때 참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이년아 내가 40년을 기다렸다. 이년아 이제 너는 내 거야. 누가요? 귀신이. 근데 그 사람이 40살이요. 40살이요. 그 동생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요, 교회 다녔는데요, 내림굿 받아요, 목사님. 그때 같이 가봤어요. 내림굿 어떻게 하는지 물론 봐야 되겠고 흑암도 꺾어야 되겠지만 그때 귀신이 하는 말, 이년아 내가 40년을 기다렸어. 귀신도 그러는데 하물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지 못하겠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어디다 쓸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랬어요. 요즘에 이게 뭐 CT를 찍습니까? MRI 찍습니까? 아이가 잉태한 조그마한 뭐 얼마나 뭐 손가락만 한다대. 손가락만도 적다대. 부모가 알고 이제 의사가 알고 이게 찍잖아. 엑스레이로 찍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주님은 창세 원래부터 엑스레이를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다 sak상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과정에 아이가 자라는 걸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 다락방이 전까지는요, 뱃속에 있는 건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태어나서 한 7살, 8살까지는 저것도 인간도 아니다. 대화 대상도 아니고 저것들은 그냥 아직 모질하고 뭔가 미개인 같고 그렇게 생각했다.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락방하고 태양아부를 알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 태양아부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우리 주님은 태양아부를 미리 만드셨어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됐느니라. 나를 위하여 정한 날들이 내 일생에 언제 태어나서 어디로 살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주님이 미리 언제요?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더 놀라운 일이 뭐냐?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영혼도 헛되이 태어나는 법이었고, 혹시 부모가 실수해서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필연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 했습니까? 둘째 부인에서 난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그것조차도 많은 형들에게 핍박을 받을 만큼 막내는 아니지, 밑에 또 하나 있었죠. 다행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었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안에서 되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어떻게 이런 은혜가 다 있습니까? 우연입니까? 내가 어제 교회가 좋아서 체질이 맞아서 왔습니까? 누구는 취미가 안 맞고 난 그런 교회 체질이 아니요. 무당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를까요? 물론 다르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가면 큰일 나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요. 어리석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복음 알기 이전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주님은 나를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필연입니다. 두 번째, 불신자의 상태. 언제 우리를 그런 만났냐? 불신자의 멸망 상태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언제 만났습니까? 너무 연약할 때. 온갖 질병으로, 온갖 가난으로, 온갖 멸시로 연약하여서 버림받을 만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 만나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합니까?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어제도 잠깐 우리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또 권찰님을 어제 만났는데, 어유 권찰님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이제 늙었어. 연세가 어떻게 되냐? 80. 80이 무슨 나이라고 함부로 되십니까? 80이 나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80이 나이입니까? 나이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1000살, 10,000살 정도가 아니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믿죠? 다리를 좀 이게 불편하시길래, 아이 괜찮아요. 요즘 인공관절 하면 싱싱하고 다.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 속에 심각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제 신문에 보니까 롯데 부회장께서 이게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삶이 성실하시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인데, 회사 일도 얼마나 정직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부회장까지 되겠어요. 친족 말고서 그렇게 회장에 올라간 사람은 그 사람 한 분밖에 없다잖아요, 롯데에서. 그런데 자살했잖아요. 왜 그랬죠? 검사가 이제, 참 내가 생각하면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겠어요. 가면 이제 모든 낱낱이 다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롯데 회장과 그 모든 자기 상관에 대한 거, 모든 비리나 비자금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하셔도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게 지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믿음을 새롭게 하실 시간표인데, 믿습니까? 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데, 장로님 되실 때까지는 참 그분의 성품과 헌신과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겠냐만, 위기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서 최악의 선택, 악한 마귀의 선택을, 참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틀림없이 길이 있는데, 내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렇죠, 길이 있는데 길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요.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길이 없을까요? 정말 물론 잠깐 괴로움은 당하고 어려움은 당했겠죠. 저 얼마나 대단한죠. 롯데에 비자금은 없습니다. 아주 확실히 선포가 가버렸잖아요. 대개 사람들은요, 내가 죽으면서 뭐 누구 잘못했고요, 누가 이런 나쁜 놈이고 내 원할 풀을 다 그렇게 죽잖아요. 이분은요,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갔어요. 롯데 비자금은 없습니다. 그분이 없다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 이제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인간적으로서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적인 장로로서는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예수가 길인데 왜 길이 없다고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예수가 길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뒤 문이 닫혀 있으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왜 모르냐고 말이에요. 왜 모르냐?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더라. 심지어는 원수, 베드로가 막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도 그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낸 거예요. 마지막 히든 카드, 절대적인 카드를요, 사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배 시간에 들은 게 하나도 없어.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앉았고, 어떻게 하면 돈 걱정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가 주님을 팔았거든요. 뭔가 씌어서, 마주에 씌어서 주님을 팔았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너무 의인을 팔았고, 내가 제자가 스승을 팔았고, 스스로 목매 죽어버렸잖아요. 그거 그래요.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더한 베드로는 뻔뻔히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길이 있으니까. 처음에 내가 길이다 이렇게 사실 정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대로 말씀해야 되겠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하나님만 믿어도 되는데, 아니 예수만 믿어도 되는데, 오직 예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이 사람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이, 이 제자들은 근심 걱정이 많거든요. 이제 그리스도가 떠나거든요.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겠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예수 믿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선택,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15장 16절이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얼마나 엄청납니까? 언제요?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그 사람 수많은 성전에 다녔지만요, 삶의 문제 가지고 흑암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막 다리에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이 떠나고 찬미하면서 성전을 뛰어나갔다가 납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뜨악던 이번 더위 왔죠. 막 머리가 이글이글하고 뜨겁고 막 이번, 예, 그 뜨악볕에 우리 주님이요 사마리아까지 한 여인을 구원하려고. 그게 주님의 걸음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있는데요, 딱 조용히 한 사람만 딱 찾아가서, 언제요? 38년 된 환자, 더럽기가 한량없고 냄새나고, 아무도 이제 간병인도 없죠. 38년도 아파봐요. 누가 옆에 붙어 있습니까? 식구도 다 포기해버렸지. 이제 온갖 상처 다 가지고 있고, 좀 더 나보다 덜 아픈 놈이, 나보다 힘 있는 놈이,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물에 들어가서 났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상처가 가득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러므로 전도자의 21가지 삶,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우리가 항상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셋 중에 하나, 갈보리산에. 갈보리산에 다 끝났다. 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감람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기 감람산. 갈보리산은요, 갈보리산 자체도 봐도 이 바위가 험한 바위가 생기고요, 해골바가지가 같이 그려 있고요, 참 험악해요. 갈보리산 자체 그래요. 감람산은요, 편편한 산입니다. 편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분 15분 걸어가면 이게 편편하면서도 높아가지고 또 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이렇게 시내가 다 보여요. 가리는 거 하나 없어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감람나무만 좀 있고. 이게 거기 올라가면요, 놀기 좋고 편안하고 다 시야가 보이고 평안합니다. 그게 감람산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요.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 참 무서운 겁니다. 근심. 제가 가끔 설교 직전에 누가 와서 참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저도요, 그게 먼저 따와요. 그래서 막 느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을까. 그 문제가 떠나가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아마 꽉 잡힌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 어떡하지?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예배 왔는데 생각은 거기 꽉 잡힌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랬다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전인데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참고하는데 이게 나를 잡아버린 거예요. 말씀이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요, 내가 몇 절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예. 그래서 저는요, 찬송할 때요, 앞도 안 봐요. 계속 내가 잊어버릴까 봐, 딴 생각이 잡힐까 봐.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어떻게든 그걸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게 과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상처를 버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너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예수를 믿으라. 믿습니까? 예,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근심이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물리쳐버려야 돼요. 평안함.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여기 오까지 그 문제를 가져오면 안 돼요. 진짜 그러셔야 돼요. 예배 오시면서요, 염려된 거 그거 다 버리고 와야 돼요. 다 버리고 와야 돼요. 아니면 막 꽁꽁 묶어 가지고 오세요. 묶어 가지고 여기다 놓고 가세요. 염려를 두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을 회복하라. 오늘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을 회복하는 방법은 치유가 아니고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미 그리스도로 해결된 문제다. 해결된 문제요.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했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 이미 해결된 문제, 그것을 왜 내 앞에 갖다 놨을까? 왜 내 앞에 갖다 놨을까? 주님이 해결한 문제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것을 만민이 보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쓰러질 사람이 아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요.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믿으시죠? 예, 우리가 문제 커야 돼요. 이 문제를 밟고 지나가라고 있는 문제고, 만민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준 것이지, 그것을 내가 막 내 힘, 내 지혜 가지고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근심이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근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네가 좀 해야 돼. 해봐. 하면 네가 기뻐져.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예? 미워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온 진이 다 빠집니다. 있던 것도 다 빠져나갑니다. 미워하면. 사랑은요,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오늘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시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이미 해결될 수밖에 없고 해결된 문제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게 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오늘의 임마누엘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6장 33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를 보시면요 이렇게 있어요. 32절 볼까요?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는 외로움을 당할 때 있고 왕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성도가 떠난 것은 또 그래도 괜찮아요. 제자가 떠나버렸다니까. 그것도 저주하고 떠난다니까 세상에. 근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 아닙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지난주에 정현 어른이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84세. 조순희 집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8년 전에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다락방 한 번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부인이 두 부부가 같이 왔는데 아마 그때 여기 때 참여하신 분도 아마 지금 여기 계실 거예요. 다락방 딱 한 번 왔는데 아버지 조순희 씨 아버지 84세 지금 그 정현이라는 분이 방광암을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왔어요. 예수 영접하고 한 번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 암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 그 어머니가 이제 20년 동안 우상숭배 많이 해가지고 귀신을 많이 숭배해가지고 머리가 깨지게 아픈 거예요. 20년 동안. 아마 그때 정일학 권사님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 영접하고 한 번 딱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8년 동안 머리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답니다. 놀랍죠. 그러다가 이제 딸이 브라질 갔다 가는 바람에 이분들이 교회 안 나왔죠. 거의 불신자 수준이요. 이번에 또 영접했잖아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 듣고 또 악한 영이 또 왔는가 보다. 우리 생각을 하고 가서 영접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분이 한 번 이번에 영접했거든요. 지난주에 영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 말고 고천주에 딱 한 번 영접했는데 이분이 확신이 있어버려요. 몇 번인가 물어봐.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예, 아멘. 아멘. 이분이 나를 천국까지 데려갈 거 정말 믿습니까? 아멘. 네. 참 감사한 것. 지난주 월요일 날 돌아갔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몇 번 찾아가서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그 아픈데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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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또 가서 또 얘기했어요. 또 영접하고 또 확신해주고 했는데 그분이 아멘. 그분의 막내 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멘이란 단어를 계속 하시고 세상 편안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없답니다. 너무 형제들이 너무 고맙고 기뻐하고 이런 일이. 예, 우리 조순희 집사는 이제 브라질 갔습니다. 아마 다음 한 2주 후에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아멘. 믿습니까? 다 이루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할 두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이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고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 조정현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이 그랬어요. 나 하나님 나라 이제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대요.
참 신기해요.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한 22년 전인가 21년 전에 저희 교회 나왔던 이동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다락방을 딱 2번 했어요. 딱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이분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3층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밑에 막 철근 위에 이렇게 그 사람이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간증이 왔더구만. 슬라브 치는데 슬라브가 아직 덜 굳었는데 이게 구에다가 또 한 층을 올리다가 막 슬라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 이게 막 철근이 있잖아요. 철근이 밑에 있더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이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러고 떨어졌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나는 죽었구나. 난 그러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분은요, 다락방 딱 2번 했는데 나는 천국 가는 거구나. 그러고 떨어졌다잖아요. 그러고 떨어지는데 판넬 하나가 밑에 와, 어느 날 갑자기 밑에 와 쫙 깔아버리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깨끗해요. 오른쪽 발목만 철근이 뚫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거요? 그리스도만 믿는 거요. 믿습니까? 딱 2주 했는데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번에 조정현 씨도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대요. 참 별일이다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근심하지 마라.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요. 믿습니까? 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서 3번째, 오늘 회복할 3번째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염려하거나 수고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만큼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한번 여기 저를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위아래는요, 원죄, 조상죄, 자범죄, 요거 완전히 막 완벽하게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횡적으로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싸그리 주님이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느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왜 안 믿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받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렘넌트요. 이미 렘넌트란 말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구별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공부를 누구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문성 이면 계약을 해야 돼요. 이면 계약. 하나님과 이면 계약. 이면 계약.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제가 잠깐 차 마시면서 한 얘기예요. 자기는 앞으로 매장을 금년 안에 7개, 내년에 100개를 자기는 가져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7개를 갖든 100개를 갖든 뭐 가지세요. 그런데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롯데가 지금 신동빈 씨에게는요 엄청난 짐이요. 그렇죠? 자기 가신이 죽을 만큼 엄청난 문제가 와 있다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맺으면 달라요. 그래서 내게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으세요. 이면 계약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그리고 선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면 계약을 구체적으로 줄 것입니다. 이게 이분이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저에게 멘토가 되주실렵니까? 그건 내가 어렵지 않다. 그건 내가 전문 과목이다. 영적인 멘토가 되시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면 계약을 하나님과 맺겠습니다. 괜찮은 거죠? 이면 계약을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래를 회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어느 대학을 들어갈까? 불신자요. 내가 어디에 가서 이사를 갈까? 불신자.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할까? 불신자. 불교신자요. 불신자라는 말은 불교신자. 뭐가 틀린 거예요? 기도 제목이 틀린 거예요. 어디 뭘 해야 돼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믿습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를 기도하다가 예전에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멀리 계신 분들을 좀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근황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몇 분을 마음을 하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조찬호 장로 그리고 권종화 권사 그 외에 또 다른 한 분을 마음에 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행도 겸 내가 이분들을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만난 것이 이제 우리 안정호 권사, 조찬호 장로 그분들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 해남 옆에 강진 아주 시골이에요. 2달 전에 시골에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가 강진에 내려갑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오세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긴 가는데요. 솔직히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분이 저희 교회를 떠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직했으면 그 시골로 가셨을까? 과연 빈손으로 내려가는 걸 내가 아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살을까? 조찬호 장로님도 금년에 지난 몇 달 전에 마지막 이제 은퇴하고 퇴직하고 같이 내려갔거든요. 마음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가서 보고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여러분이 혹시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을려나 몰라도 상당히 여러분 어려운 부분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이 두 분이 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조찬호 장로님은 97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10년을 저희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입니다.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 두 부부가 열린교회에 많이 헌신을 했던 귀한 분인데 저희 교회를 떠나서 서울 임마누엘 교회로 가시다가 나중에 지금 강진으로 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갔다가 가보고요. 야, 그렇구나. 참 집이요. 야, 이렇게 어떻게 빈손으로 이 시골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좋은 집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전 얼마나 마음의 부담과 아픔과 근심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그게 다 치료받고 왔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분들이 성품대로 그렇게 사시고 또 저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게스트 하우스까지 이렇게 쳐 하얗게 져서 새로 이렇게 히노키나 뭡니까 이래고 향도 깊은 걸로 해서 싱크대 새로 딱 해서 이렇게 저희를 맞이하시는데 참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준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준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모든 것에서 정말 우리 막상 고향으로 내려갈 때 내가 금의 환영을 해도 괜찮은데 내가 실패한 모습으로 내가 고향에 내려가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알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대한민국 땅이 네 땅이 아니냐? 대한민국이 없다면 전 세계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없겠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하리라. 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분이요. 예, 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제가 치유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내 은퇴와 노년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실력이 있거나 돈을 모아놓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요. 있는 것도 다 까먹은 분이냐. 몸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막 그랬던 분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해서 모든 걸 예비했다는 걸 보고 제가 치유받고요. 아, 돈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구나. 미래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 가정에 주었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2달 동안 내려가서 집을 가꾸고 마당을 가꾸고 200평이 넘는 병이, 밭도 한 150평 따로 있고 280평인가 집과 대지가 얼마나 넓은지요. 앞에 막 과수나무가 막 다 있고요. 세상에 게스트하우스라고 또 따로 이렇게 딱 있고, 그냥 내려가시는데 하나님 다 예비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왔어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 맞는 거구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여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내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점치러 가고 점쟁이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 도마는요 주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가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까? 내가 길이야, 염려하지 마라. 믿습니까? 예수가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예배해놨다는 걸 믿으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번에 큰 위로를 받고 왔어요. 나라 맘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아, 복음으로 가긴 해야 되는 거구나. 복음으로 가긴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사문을 우리가 신천해야 되는 거 맞구나. 300명에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떤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조찬호 장로님 내외 보고도 여기 시골이지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더만 이렇게 보니까 한 50m, 100m 가야 집이 한 칸 하나씩 있더만요. 예. 여기에 사람이 온다는 것은 사람을 올 수 있도록 아이템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갈 겁니다. 여기 그냥 보냈겠냐? 쉬러 보냈겠냐? 이제 70도 안 됐는데 안 그래요? 여기서 세계복음화를 비전을 꿈꾸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했더니 두 분이 막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위로받고 왔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요, 아, 미래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예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쓸 것을 다 예비하고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이여,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오직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